자, 오늘은 3강 신앙생활 균형이 중요합니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으로 신앙생활이 한 가지에만 편중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인 영역인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자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1등을 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 위에 있는 글처럼 세상은 스타를 원하지만 교회는 균형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48페이지입니다. 나는 얼마나 치우쳐 있을까요? 신앙 좋은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늘 너무 조용해 보이는 남편이 불만이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항상 하는 조언이 있었다. 여보, 당신은 다 좋은데 기도를 너무 안 해요. 당신은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해.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이 조언에 대하여 남편도 항상 동의하였고 스스로도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신앙의 균형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하였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남편은 말씀과 기도와 봉사가 모두 균형 잡힌 상태였지만 아내는 기도에만 치우쳐 있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 자, 여기서 이 아내는 아무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기도원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 남편과 같이 이제 신앙적으로 균형이 잡힌 사람인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등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 잡힌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한 가지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각자가 좋아하고 잘하는 신앙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 우리의 치우친 영역은 아닌가 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마르다가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고자질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두십니까? 마리아한테 좀 이야기를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마르다가 잘한 걸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를 정죄를 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경험이라는 작은 울타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왜 안 할까라는 마음으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열심히 한다, 하나만 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엄마가 매일같이 피자만 주는 거예요. 피자가 맛있다고. 이 엄마가 이제 피자 요리를 잘 하겠죠. 매일같이 피자를 먹으니까 이제 아빠랑 딸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다른 거 좀 먹자고.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하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그동안 많이 했거나 익숙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했던 것을 보통 잘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잘 못하는 분야는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많이 안 했던 것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잘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그걸 자꾸 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높은 지위,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랑 내가 이제 행할 것이랑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랑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편협한 사고를 깨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이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 잘하는 것만 하지 말고 균형을 갖추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것, 하기 싫었던 것들,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개인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이 한 가지에만 편중되면 안 된다. 우리가 골고루 내가 못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눴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나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보시면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과 또 성향과 또 행동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다르다고 하면 이제 서로 안 맞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유익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54페이지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데 싸웠어요. 싸워서 이제 다시 안 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치킨을 사왔어요. 치킨을 사왔는데 이때는 또 이제 자기들이 서로 다르니까 굉장히 큰 이득을 보는 거죠. 그래서 형은 닭다리를 먹고 동생은 가슴살을 먹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목표, 이 닭 한 마리를 끝장내게 다 먹겠다 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또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 뭐 손과 발, 눈, 코 이렇게 모두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또 그것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지만 우리는 전부 다 각각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성령은 같다. 우리 주님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마치 획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신앙을 가지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한 봉사를 한다면 우리 모두는 생각이 다 똑같아야 된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하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또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뭐 율법학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본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모든 다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 다 다르지만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공통의 목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었던, 하나로 묶었던 그 공통의 목표는 무엇인가? 5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가? 58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이랑 비본질적인 부분이랑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게 이제 본질이죠. 그 다음에 팀장을 선출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팀의 스타일, 비본질적인 문제고, 식당 봉사 메뉴도 비본질적인 문제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건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교회 차량의 색깔, 이런 것은 이제 비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4절 그리고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교회에서 반드시 획일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획일화해야 하는 부분은 복음적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것,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자 목적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신앙생활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어 그림처럼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성,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일성을 유지하지만 또 신앙생활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더욱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많은 다툼과 분열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본질, 그것 외에는 관대해져야 되고요. 우리가 서로 다양한 것들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양한 것이 정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도 관계적으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부분에서도 한 가지에만 편중되지 않고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랑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통의 목표, 공통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